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여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기 할 때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벌써 굴렸어. 그거입니다. 요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상에서 닥치는 이렇게 최악의 실업률과 또한 사회도 분열되고요. 또 전쟁, 기근, 전염병 등등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앞으로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불신자들조차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좋은 곳에,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곳에 갔을 거야 라고 막연히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듣고 항상 놀라기는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삶, 그 죽음 뒤에 그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오직 사람들에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사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또 여러분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중간에 있는데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 하면, 나랑 그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부활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지만 생각보다는 부활절 때 말고 자주 다뤄지는 그러한 주제는 아닙니다. 부활절은 때가 되면 지키고 끝내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절기죠? 이 부활절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치고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는 데서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죠. 부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믿음의 중심이 되고 나의 일상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돌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이야기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무덤이 이미 열렸다는 것이죠. 무덤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이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 관습대로 큰 돌을 굴려가지고 입구를 분명히 막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이면 그 당시에 종교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선교 단체의 장이라든지 교단의 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빌라도에게 모여서 큰 돌로 막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얘네들이 이미 소문을 다 냈다.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그러니까 보초를 세워야 된다 해서 파수꾼까지 세웠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시신을 철저히 지킨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제자들이 분명히 시체를 도적질을 하다가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데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소문을 낼 거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통 경비를 하니까 그 누구도 그 근처에 갈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이 큰 돌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전날 예수님이 묻히는 그 장소를 따라가서 돌문이 닫히는 거 다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기를 갔을까요? 그 새벽에?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덤문을 막고 있는 이 돌문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병, 또 고질적인 문제, 즉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요즘 아주 큰 지진이 너무나 많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큰 지진이 나면서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그 무덤의 돌만 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앉았습니다. 예. 이 한 개의 돌문을 천사가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사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단인가? 아니야.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믿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문제에 개입하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소원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이렇게 돼야지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보십시오. 기독교를 빼놓고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도 없고요, 마호메트교도 없고요, 몰몬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자랑할 만한 웅장하고 거대한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관광지 가면 얼마나 누구의 무덤 해가지고 호화찬란한 웅장한 무덤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역시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본래 그분의 통치 아래서 완벽했습니다. 뭐가 필요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죄와 질병과 노화와 죽음 또한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완전히 깨지고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저주라면, 바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우리가 부활을 겪을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인 것이죠. 부활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개인적인 이런 울림이 없다면 부활하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무덤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도들의 믿음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살려면 믿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부활을 본 여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절망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더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이 허탄하다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쉽게 넌센스입니다.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믿지 아니하나 그 중에서 그래도 수제자인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문이 이미 열렸고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있는데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했냐? 기이 여기며, 이게 영어로 뭐냐? 원더링.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어디로 갔냐?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사도들은 전혀 믿지도 않았고 베드로는 확인을 했지만 이상하게 여길 뿐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슬픔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엠마오로 돌아간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글로바라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이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가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같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걷고 있는데도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신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이나 언급하셨고요. 논쟁 중에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하면 6번이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소식을 듣고도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갔네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과 3년이나 같이 있었고 수많은 기적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겠습니까? 왜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여태 제자들은 자기의 각자의 소원을 따라 자신의 야망을 근거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망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요, 자신의 소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원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고향으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주님께서 그 저녁에 같이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빵을 주시는데 비로소 그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눈이 확 띄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 흥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이 피어 있었는데 도마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부활하신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직접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의 소식보다도 자기의 눈, 내가 봐야 되고 자기의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만져봐야 더 믿겠다는 것입니다. 8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찔러보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성경에는 찔러봤더라 그 얘기는 없습니다. 이미 도마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믿어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한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더디 믿는 자인가? 혹은 나는 손가락 신앙인가? 뭔가 보여져야지 믿고 뭔가 이루어져야지 믿는 그런 손가락 신앙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그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기가 막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도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소원은 처참하게 부서졌고 바로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2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도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오늘 찾아간 그 여인들에게 천사는 말을 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볼 것이라. 2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장소,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 딴 데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예수님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갈릴리는 복음 사역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곳입니다. 이런 점에서 갈릴리는 그 장소는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좌절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계획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회복시키실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알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날 걸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것 같은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또 사방이 막혀서 길이 안 보이십니까? 또 삶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두려움만 몰려오십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갈릴리에서 보자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다시 만나야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그대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고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을 보게 되었고요. 또 오순절 날에 기다리고 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을 살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서로 다 살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죽는 게 뭡니까? 사순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절제입니다. 원래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엄격한 절제를 요구했는데요. 당시에 전통적으로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락이나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가 됐고, 대신 예배를 참석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뭘 지키냐? 무엇을 지키냐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절제는 한마디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나가야 할 때, 또 멈출 때를 아는 것이 절제입니다. 인생의 브레이크와도 같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브레이크 망가진 그런 자동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말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죠?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그만해야 되는데 어느새 쏟아놓고 맙니다. 이렇게 절제를 못하기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그런데 사냥을 해서 먹고 실컷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도 맛있으면 계속 올유캔이 계속 먹어가지고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다가 그래서 집에 가서 탈이 나고 인간관계에도 서로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고, 인간은 결코 정말 절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이 헬라어 단어를 그 의미를 보니까요, 에크라테이라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권력 안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적으로 풀이해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절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 계속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우리가 받았어도 절제할 수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정말 능력을 받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따라가고 목회자의 이런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절제, 왜 하나님은 자녀를 힘들게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 훈련을 하실까요? 이기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해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썩을 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절제는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최상을 찾아내는 것이, 골라내는 것이 절제고요, 그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좋은 거예요? 진짜 좋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절제를 습관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뜻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사건인데요, 모든 일의 시작은 뜻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먼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을 보면요,
복음 전파하는 것에 자신의 뜻을 정하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난 받기를 뜻을 정했기 때문에 애굽 왕궁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바울 그리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다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좋은 것을, 권력을, 그렇게 영광을 다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나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아직까지 뭔가 이건가 저건가 막 그냥 헤매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뜻을 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싶은 것대로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말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이 욕망의 무한 질주를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정신이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속도 조절을 안 하고 방식을 조절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에서도 하나님 나는 지금 당장 이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3박 4일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신앙의 줄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 가장 먼저 나쁜 습관을 찾아내라는 거죠. 벌써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몇 가지 다 기억나는 것들이 있죠. 기억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하루의 행동을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부터 잘 때, 또 먹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기록해 보고 그 중에서 나쁜 습관을 구체적으로 따로 기록을 하라는 거죠. 한 예로 미디어 사용, SNS, 페이스북 사용하는 것, 내가 어떻게 언제 사용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내가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나쁜 습관들을 발견한 뒤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절제는요, 인간의 의지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행도 그렇고요, 돈 씀씀이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막 하면서 싼 거 언제 나오지 하면서 쇼핑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밤새는지도 모르고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계속 돌려대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거, 더 싼 거 없을까 막 이런 거. 이 돈 씀씀이, 또 성질도 그렇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이 나쁜 습관들을 앞에 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게요, 시편 139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탄광이죠. 여러분 금 캐내는데, 석탄 캐내는데 이 탄광에서 광석을 캐내는 작업을 할 때 이 단어를, 살펴보다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두 번째는 적진을 탐지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광부가 광석을 캐낼 때 아무 것이나 파지 않죠. 헛수고를 하지 잘 연구해보고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양질의 광석이 나올까, 어디서 더 많이 광석이 있을까 분별해가면서 분명히 채광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적진으로 들어와서 정탐을 하러 간 군인이 대충 보고 나오지는 결코 않는다는 거죠. 적군은 어느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의 지형은 어떻고, 또 적군의 숫자는 몇 명이고, 그들의 무기는 뭘 가졌고, 최대한 면밀하게 살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세밀히 살펴보셨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아실 거라는 것이죠.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한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 질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뭐 해달라는 기도 이제 그만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그 허점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더 축복이에요. 왜? 허점, 결점이 하나씩 빠지면 그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습관, 나쁜 습관은 특히요, 굳어진 습관이라서 몇 번의 노력으로 하려고 야무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몇 번 가지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반복해서 시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한테 좋은 습관이 뭘까?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나쁜 습관이 뽑힌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습관이 제대로 심겨져야지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절제하는 습관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결국은 그 중요한 것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의 결정이 되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있기까지, 결국은 내가 있기까지, 여러분이 바라보신 내가 있기까지 결국은 나의 습관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 자체가 완전히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절제가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포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완전히 전부 토럴 서렌더를 하셨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고난 주간인데요, 이 예수님의 전생애가 다 그랬지만 특별히 이 기간은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아지는 곳까지 내려오셔서 절제하셨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는 금요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금요일은 우리가 매일같이 찬양하는 이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가 등장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십자가는 원래 아름다운 것도 또 우리가 찬양할 만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로 목걸이를 만들고 귀걸이를 만들고 뭐 반지 또 집안의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이 십자가는요 가장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사형 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장면은 너무나도 처절한 장면이었습니다. 빌라로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기에는 너무도 가파른 언덕이었고요, 40대의 채찍을 맞은 후에 약 250kg 정도의 그 엄청난 무게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기를 무려 7번이나 그렇게 다시 일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 참 좋다, 너무나 좋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너무너무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데 있어서 십자가가 꼭 필요했냐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많을 텐데 뭐 말 한마디로 할 수 있고 말씀을 줘서 뭐 정말 페이퍼에다 써서 하실 수도 있고 권력을 사용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냐는 거죠. 왜 십자가로 구원을 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에덴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주어야만 가능하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도 상대방을 믿어줘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만 강조해요. 근데 그 뒷부분을 보셔야 돼요. 뒷부분이 뭐냐면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부분만 강조해요. 사랑.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 그 뒤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도록 사용하신 최후의 언어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이만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믿어주겠니? 그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로마 병정들의 호승을 받은 까닭도, 빌라도의 채찍을 받으신 까닭도, 뺨을 맞으신 까닭도, 침뱉음을 당하신 까닭도, 십자가의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져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까닭이 묵묵히 감수한 까닭은 저 십자가에 달려야만 여러분과 저의 죄값이 완전히 청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너희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의 형벌을 기꺼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질병,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죽음의 돌무덤에서 빠져나오려면 누군가 솔직히 돌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문은 이미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돌문을 열어줘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무덤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과 처지를 두고 하나님 또한 누군가를, 내 이웃을, 옆에 사람을 탓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확신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뜨면, 현실을 보면 큰 돌문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덤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우린 결코 부활의 신앙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돌문은 이미 열렸으니 이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돌로 굳게 닫힌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무덤 속에서 사는 자녀들을 향해서 제발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미 열렸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음성이시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증거를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특별히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부활을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달라야 됩니다. 헬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소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이 세상은 물론 우리 자신조차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부활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부활을 사는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복음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을 사는 그 제자들을 만난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변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삶이 변화됐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과연 주님이 부활하셨냐? 거기에 대한 논쟁도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저 같으면 성경에 부활에 관한 내용에 넣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려 할 때 이성적으로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중국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선교하러 가면 근데 부활만은 얘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공산당도 아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믿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호메트교, 불교, 이슬람교 다 부활 말합니까? 부활 말하지 못합니다. 부활이 안 됐는데 어떻게 부활을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최근에요, 그 터키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라고 너무 아주 그냥 아름다운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그 황제에게 빌라도가 보낸 총독의 보고서가 발견돼서 아주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깝게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이 되어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 총독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 누구의 주장?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올림, 그렇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이 본디오 빌라도가 부활을 인정했는데 왜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그걸 살아내지 못합니까? 부활에 대해 이런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겠습니까?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텅텅 빕니까? 점점 팬데믹 핑계 되지만요, 교회가 더, 미국 교회도 그렇고 왜 사양길에 들어서고 있습니까? 이렇게 부활을 살아내는,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요, 뉴스에서 그런 사건 전혀 없어요. 이 제자들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지금 2000년 넘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문에 그 어느 신문도 어떤 예수에 완전히 이렇게 돌아간 어떤 분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를 전파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고 회개하고 막 이제 홈레스들이 완전히 자유를 찾고 그런 뉴스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를 보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프로그램하고 또 저런 프로그램, 또 구색을 갖춰서 또 봄이 지나고 2개월 지났으니까 2개월 지나면 또 뭐 해야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코 교회가 부활될 수 없고 부흥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그 십자가를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부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부활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신학교 나와서 헌신하고 안수 맞고 그렇게 되면 목사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 앞에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되는 것은 목사고, 자기를 죽여서 되는 것은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도 우리 집사 우리 사인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평신도가 집사가 되고, 집사가 권사로 되고, 집사가 장로로 그렇게 되는 것은 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체험한 사람들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느냐, 목자가 되느냐, 교인이 되느냐, 성도가 되느냐, 그가 자신의 인격 속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처럼 집으로 그냥 돌아가시면 부활이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덤에서 나오라는 이 우레 같은 음성을 듣고 이제 그만 그 문제에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일생에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은 후회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혼자 막 열냈는데요.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부터도 1년을 지나면서 부활을 과연 내가 몇 번이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나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제자들처럼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잠깐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고백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